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살다 보면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은 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갑작스러운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종류는 제각기이지만 고난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고난 앞에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이렇게 묻죠.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이 고난 앞에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고난과 시련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은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한 이해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난당했을 때 우리의 자세, 어떻게 고난을 맞이할 건가 하는 것이죠. 말씀에 앞서서 고난과 비슷한 시련의 차이와 고난과 고통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이 두 단어는 불행한 상황을 뜻할 때 쓰이지만 한자어로 보면 그 어원과 목적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한자로 괴로울 고자에 어려울 난자입니다.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외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그것이 고난이죠. 헬라어로는 드립시스라 그러는데 이 말은 강하게 누르다, 압박하다 하는 뜻으로, 그래서 나에게 사방에서 밀려오는 환난, 압박, 고통, 고난 이런 것을 뜻하는 상태를 말할 때 이 고난, 드립시스를 씁니다. 주로 외적인 환경 때문에 성도가 겪게 되는 무거운 그런 고통을 묘사할 때 고난이라 그러죠. 반면에 시련이라는 말은 시험할 시자와 쇠 불릴 연자였어요. 쇠를 불릴 연자. 그래서 쇠를 불에 달고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듯이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능력이나 이것을 시험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고비를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도키미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금이나 은과 같은 광석을 불에 달궈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 과정을 말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시련. 따라서 이 말은 연단이란 말로 사용되기도 하죠.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사람을 단단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긍정적인 목적으로 쓸 때 이 시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연단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난은 괴로운 상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시련은 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상태고 시련은 연단은 과정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이해죠. 그러면 고난과 고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통과 고난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고통을 겪죠. 고통은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픔을 가리키는 것이고, 고난은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 아픔을 만드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고통을 겪지만 고통에 시달린다 해서 그걸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고통이라면 고난은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에 걸리는 것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그러죠. 고통. 지가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것이 자기가 잘못 관리하고 잘못 유지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고난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난은 고통이 아니고 고통의 순간이 아니고 그것은 복을 주기 위한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을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 아주 도움을 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요셉, 다른 한 사람은 욥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요셉의 경우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큰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이방인 사인들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혈육이었던 베냐민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이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으로 그래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말로 그가 겪었던 고통을 쉽게 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꿈 해몽을 잘한 덕분으로 총리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렇지만 그의 고통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당한 일입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거였죠. 꿈 때문에 겪는 일이었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겪는 일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때문에 겪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달리하면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셉은 물론이고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고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생명을 구할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는 그 계획이 그 섭리를 이루는 과정에서 까닭 없이 요셉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 동안 요셉은 아마 내가 이것이 고난당하는 거다. 내가 지금 이게 시련당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 일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죠. 그냥. 그래도 그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한 유혹이 엄습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고난이 온다 해서 흔들리고 고난이 온다 해서 포기하고 고난이 온다 해서 부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한지 왜 이 고통을 당한지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현재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내 일을 그냥 해가는 거죠. 그는 나중에 고백을 통해서 그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음을 이해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요셉에 비해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요셉이야 자기가 고난당한 이유를 알아요. 꿈 때문에, 형제의 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한다 자기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말은 하는 게 날벼락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믿음생활 잘하는데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고 겹치기로 연달아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에게 고난이 온 것이죠. 이럴 경우에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조차도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질병이 생겼을 때, 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정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닥쳤을 때, 잘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노후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럴 경우죠. 이것은 예기치 않은 불행입니다. 이 불행 때문에 겪는 고통은 심지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어 놓을 수 있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욥의 아내는 남편이 고통을 겪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욥의 상황을 두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욥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일어난 거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와서 저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러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욥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에 따라 그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욥은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욥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해도 고통의 이유는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내가 고난을 당한 거 무언가 이유가 있지 생각이 있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세옹지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고통에 시달린 이유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욥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통의 이유가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욥이 당하는 고통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욥의 아내나 친구들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통 중에 있으면 그 성도를 보고서 그들의 게으름이나 무능이나 혹은 숨겨진 죄가 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따뜻하게 위로해야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옆에 서 있어 줘야 합니다. 응원해 줘야 합니다.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돌아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따라서 고난을 자연스럽게 보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곧 다가올 네로의 대박해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불시험이 올 것인데 이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시험은요, 순금과 찌꺼기를 분리하는 시험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감사와 기쁨과 믿음을 잃지 말고 잘 통과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죠. 욥기 23편 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은 성도의 삶을 정화시켜 줍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신앙과 인격이 재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때로 불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자각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도약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과 가시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성취해도, 조금만 잘 나가도, 조금만 힘이 생겨도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시험이 오고, 그때 가시가 찔고, 그때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달려가잖아요.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과 가시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믿음을 세우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시간입니다. 눈앞에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고, 요셉은 노예와 감옥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이에요.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시작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시련 뒤에, 고난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시련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힘듦이요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뒤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뒤를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난에 연연하여서 현란해서 마음이 조급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 뒤에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연단케 하는 일이구나.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나의 인격을, 나의 신앙을 더 바르게 만들기 위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눈에 보이는 고난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약속을 믿읍시다. 둘째는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13절 상반절 말씀 보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고생을 함께하면 더 가까워집니다. 잘 나갈 때 함께하는 사람은 쉽게 잊을 수 있어도 고난의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교회도 자꾸 연약할 때 함께하는 사람은 더 깊은 관계가 되죠. 인간관계는 고난 중에 함께할 때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며 살려면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과 믿음을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죠.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하신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오늘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고난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중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대개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함께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는데 여러분 시험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잘 나는 하려고 하는데 비난이 생길 수도 있고 남에게 따돌림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은 내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믿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오히려 그 고난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더 헌신하셔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헌신해야지만 작품이 나오고 헌신해야지만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열심히, 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더 자주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이거든요. 그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실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는데 그 기회를 고난이라는 그런 일들로 하여금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동참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결과입니다. 고난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결과는 영광이다.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을 이어서 공부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다시 나타날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여기셨습니다. 그 돌이 거치는 돌이 되었고 부딪히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심판자. 즉 심판자가 되실 겁니다. 그들은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심판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택했고 그분에게 나갔고 모퉁이 돌이신 그분과 연합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산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 영광이 이 살아있는 돌,
산 성전에 드러날 때 그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현재의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지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의 길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을 입고 있는지라,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아서 육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는 보증 구원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그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우리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입니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광을 원하지만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영광을 원하면서도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성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고난과 영광은 한 쌍둥이라니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여기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잖아.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고난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고난 중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고난과 고독의 순간에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벽장소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과 가까이 두십시오. 가끔 환경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약속을 믿으십시오.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고난을 당해도 마음과 사명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할 일을 했어요. 욥은 어땠습니까? 그도 역시 흔들렸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결과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혹 고난을 당한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 당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여기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고난은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시험 가운데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생각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올 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해답을 한 번에 다 구하기보다는 오늘 순종한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찾아가 위로하며 함께 울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를 알고 결국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